주님은 나의 최고봉 5월 9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이상입니까? 비전입니까? 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잠언 29장 18절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묵시란 무엇일까요? 히브리어로 하존, 하나님이 보여주는 이상과 계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상과 계시가 없으면 백성들이 방자히 행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산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상 사무엘이나 엘리야 같은 위대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었을 때는 백성들이 더욱더 회개하고 자신을 깨트리며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러나 사사기 시대나 엘리 제사장의 시대처럼 하나님의 이상과 묵시가 잠잠한 시대는 백성들이 다 자신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자신이 욕망하는 대로, 자신이 바라는 대로, 편한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묵시가 잠잠한 시대, 그래서 자신의 소견대로 사는 시대, 그 시대가 어쩌면 지금 이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비전이 없다면, 하나님이 매 순간 날 깨트리지 않는다면 나는 내가 옳은 대로 신앙생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전이 없다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이 없다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을 얼마나 나태하게 하는지를 오늘 묵상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이상과 비전은 다릅니다. 이상은 영적인 영감이 없지만 비전에는 영감이 있습니다. 이상에 빠진 사람들은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신을 정의하면서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의도적으로 이행하지 않도록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도 하나님이 공의와 자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에 관한 바른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개념으로 의무를 수행하지 않을 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전이 있는 곳에는 올바른 삶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비전은 순종하고자 하는 도덕적, 영적 동기를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은 파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충만해져서 당신에게 이상만 있는지 아니면 비전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오,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면 하늘이 무엇을 위해 있겠는가? 묵시가 없으면, 즉 우리가 일단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되면 우리는 무절제해지고 제멋대로 행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던져버리고 작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뵙는 것도 거부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 스스로 주도권을 쥐고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것을 기대하지 않고 자기 맘대로 행동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믿고 살아간다면 이는 영적으로 내리막길을 가는 것이며 비전을 잃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의 자세는 하나님의 비전에서 나온 것입니까? 주께서 지금까지 하신 일보다 더 위대한 일들을 하실 것을 기대합니까? 우리의 영적 안목에 신선함과 활력이 있습니까? 아멘. 오늘 저자는 이상과 비전을 비교해서 설명합니다. 이상이란 내가 꿈꾸는 미래입니다. 비전이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미래입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묵시라고도 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 이상과 비전을 혼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꿈꾸는 미래, 내가 욕망하는 미래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고 포장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전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비전이 없고 이상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방식대로 나를 깨트리며 하나님께 나를 맞춰가며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며 나가기보다 내 방식대로, 내 꿈대로, 내 이상대로 나가게 됩니다. 오늘 저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상과 비전은 다릅니다. 이상은 영적인 영감이 없지만 비전에는 영감이 있습니다. 이상에 빠진 사람들은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신을 정의하면서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의도적으로 이행하지 않도록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전이 있는 곳에는 올바른 삶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비전은 순종하고자 하는 도덕적, 영적 동기를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묵상에서 저자는 이상과 비전의 차이 중에 하나를 하나님의 영감이 있는가 없는가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은 자기 생각과 계획만 있고 하나님의 영감이 없습니다. 비전에는 하나님의 영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감동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나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나가려고 해도 내 욕심을 챙기려고 해도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영이 계속해서 내 마음을 감동하기에 깨트리기에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나를 깨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상은 하나님의 영감이 없기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에서 저자가 이상에 빠진 사람들은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상에 빠진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더 열심히 삽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가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자기를 깨트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요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는 하나님의 영감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가는 자신의 이상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죠. 다시스로 열심히 가기 위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양심의 찔림도 없었고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그냥 누워서 흘러가는 대로 다시스로 따라가고 있었을 뿐인 것입니다. 자기의 이상에 빠지면 이렇게 됩니다.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도 하나님이 공의와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즉 우리가 일단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되면 우리는 무절제해지고 제멋대로 행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던져버리고 작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뵙는 것도 거부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 스스로 주도권을 쥐고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것을 기대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믿고 살아간다면 이는 영적으로 내리막길을 가는 것이며 비전을 잃은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에는 비전을 바라보고 열심히 쫓아갑니다. 그렇게 열심히 비전을 쫓아가다 보면 어느 사이에 내 안에 욕망이 올라옵니다. 내 생각이 올라옵니다. 내 계획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이상으로 대치가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깨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진실한 만남의 시간을 가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이상을 쫓아가기도 버겁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신앙의 무기력에 빠지게 됩니다. 기도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가는 그 소중한 시간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물론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선 기도하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선 예배를 합니다. 마치 기차를 타고 가다가 그 기차에 앉아 있으면 궤도를 따라서 저절로 흘러가듯이 그렇게 세상으로 흘러갑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주일이면 예배하고 또 맡겨진 일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보는 시간들은 점점 줄어들고 사라집니다. 그러면 영적인 무기력 속에 점점 빠지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제게 목회자의 비전을 주었을 때 그 비전을 바라보니 내가 너무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행하기엔 내 안에 내 고집과 인간적인 모습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날마다 나가서 나의 그런 모습을 깨트리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렇게 목회자가 되고 사명을 행하다 보니까 열심히 주의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친민해 나가는 시간, 깨트리는 시간도 점점 부족해집니다. 왜냐하면 일할 것이 많고 감당해야 될 것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이상으로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점점 하나님께 친밀히 나가는 시간, 하나님 앞에 나를 깨트리는 순간, 하나님께 순종하고 내 계획을 내려놓는 시간, 이런 것들이 점점 의미가 없어지고 버거워지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비전을 잃어버리고 내 이상을 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돌이켜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다시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봐야 할 때입니다. 오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묵상하는 모든 신년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하나님의 영감에 감동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언제부터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과 그 시간 속에서 나를 깨트리며 주님께 나가기를 게을리하고 있습니까? 내가 잃어버린 비전은 무엇입니까?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향해서 열심히 나갔습니다. 나를 깨트리고 나를 주님 앞에 순복하며 내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주님의 비전은 사라지고 내 안에 이상만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나의 욕망만이, 내 계획만이, 내 방법만이 자리 잡습니다. 점점 주님 앞에 나가질 못하게 됩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시간을 갖지 못하고 나를 깨트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다시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니느웨인지 다시스인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적인 이상들 깨트리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